식상을 말하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로거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이름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구속사를 완성하시고 보혜사를 저에게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가 잠잘 때든지 또 일할 때든지 슬플 때든지 또는 고통스러울 때든지 또는 죄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임만을 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임마누엘 성령님을 깨닫고 통용함을 느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고 사명자이고 주님 나라의 백성임을 저희들이 회복되고 깨닫습니다. 또 그렇게 선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존귀한 삶이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말씀을 준비할 시간도 없었는데 오늘 오전에 또 최수모 선도 와가지고 금방 갈 줄 알았는데 점심 먹고 또 오후에 동사무소 가다 보니 사실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부터 도대체 이 심판에 대하여 저 사단 저렇게 사람 몸에 아주 갖가지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나는 참 상당히 속으로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계속 그 심판에 대하여 이 사탄의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꾸 심판을 내렸는데 저들이 저렇게 아무리 재림 때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승리했다고 하셨거든요. 저희들이 저렇게까지 겉으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가 있는 것 같은데 나가기 싫다고 막 바둥거리면서 막 울면서 막 발을 동동 굴리고 그 엄마가 예를 들어서 너 이번에 수학여행 가지 말아라. 아빠도 요즘 몸도 안 좋으시고 집안에 언니들도 요즘도 경제도 완전히 수학여행 가지 말아라. 그럼 그 애들이 중학교 1학년 때가 왜 나만 다 가는데 나만 안 가냐고 막 뒷물도 들으면서 아니 나오라 땡깡 공부 그 모습처럼 그 얘들은 수학이라는 거 아주 소중하고 아주 깊은 추억이고 또 왕따는 안 가면 혼자 안 가면 돼 있어. 마을이고 반이고 학교고 그래 할 수도 있다. 근데 이 사탄이 안 나간다고 그 여학생 이름이 누구였죠? 소담이 그거 하고 있는데 한쪽으로 저 뒤쪽에서 계속 혼자 들어오면서 발을 동동 막 이러는데 내가 진짜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도대체 이건 뭔가 계속 사실은 말 안 했지만 어제 운전하고 오면서도 계속 그러면서 회개를 제가 많이 했어요. 저렇게 버티고 안 나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 14대 종선으로 그 제사에 무상인들이 계속 우리 아버지부터 아까 우리 애들이 그 DNA가 연결돼가지고 계속 어서오세요. 연결돼서 계속 그렇게 할 것인데 그 애들도 다 그 우상형들이 들어가 있고 그 우상형들이 우상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화무쌍하게 그 해코지 하고 있는데 도대체가 내가 참 요즘 애들이 말한 대로
일을 안 난단 말이에요. 어쩌면 이해가 된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무슨 여러 가지 책임 못 진다 해서 이해를 못 한다고 하면 영적으로 사실 우리가 책임 못 지고 그럼 도대체 뭡니까 이거? 그러면 이종석 목사님 하는 그 어떤 축사적 방법이 방법이 없단 말입니까? 근데 우리 16장 보면은 16장 25절부터 보면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했어요. 답이 여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17장에 이제 기도를 하시잖아요. 기도하면서 이제 진짜 15장 16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비유롭지 않겠다. 너희들이 직접적으로 깨닫고 이제 너희들이 혼자서 너희들 스스로 사단과 계직해야 되는데 이 세상과 흉흉한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하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은 내가 이겼다. 그렇게 하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종기부가 났는데 우리 박목사 말대로 무슨 70년대 80년대 그 전통적인 방법으로 지금도 저렇게 축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도대체 말이 되냐. 여기다 상당히 깝깝한 시기고 지금 우리가 보면은 24장 14절 보면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될 그게 끝이 오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재림주로 오시면 사실 가장 먼저 무서워하고 힘쓸 것이 재림주로 오시는 순간 사탄들은 완전히 그대로 무적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그동안에 사실은 우리들 몸속에 들어가 있던 것들도 싹 빠져나서 가버리면서 우리는 잠에서 계속 금방 혹시 내가 왜 가 있지? 예를 들어서 그 스타일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횡령한 곳에 얘들이 적어나면 갑자기 울듯이 현실과 꿈속이 이게 분간이 안 되니까 이제 적어나서 갑자기 우는 일이 있어요. 아마 그렇게 되면서 내가 다 이뤘다는 그게 마지막 재림주로 오시는 그 순간 천년왕국 같아서 무정으로 들어가고 천년이 지난 다음에 잠깐 시적으로 아직도 남은 사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계시록 보면 그것도 그래요. 이미 무적으로 사탄이 들어가 있는데 근데도 그 마음 가운데 천년왕국에 즉 우리 크리스찬과 예수님이 더불어서 천년왕국에 있어. 그때는 이미 휴거된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남은 성도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데 그때 그 믿지 않는 사람 또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다 미디어 맞잖아요. 와 이게 진짜 이 계시록 다 맞네? 그럼 다 믿어야 되는데 끝까지 안 믿고 하인 노릇하고 종 노릇을 할지라도 안 믿고 버티고 있다가 사탄이 잠깐 놓이는데 그걸 심판하기 위해서 잠깐 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본색을 드러내가지고 사탄 편에 들어서서 곡감하고 전쟁을 끝을 내고 또 남아있던 전쟁의 끝을 내고 자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전체적으로 한번 내가 무슨 신학적 실력이 있고 뭐 깊이가 있고 그걸 떠나서 우리 한번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그 영상을 보니까 25절부터 33절이 예수께서 이겼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볼까요? 자, 이것을 비로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의 태양에서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 검정 글씨가 이것은 이까지는 예수님 제자들 다시 말씀합니다. 제자들 뭐라고 하면 29절부터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우리가 믿사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진짜 이해가 되네요. 그것들 앞서 그렇게 5,000명을 먹이시고도 4,000명을 먹이시고도 70명을 파송하실 때도 또 돌바짝 이야기하실 때도 저들에게 내가 필요했다.
그러나 너에게는 비록이 아니하니 하면서 설명해주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주님께서 때가 찼으므로 이제 17장은 겟셋만에 기도 끝나시고 이제 잡혀서 들어갈 그런 마지막 단계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까 15장에서 거기서 성령 이야기가 나왔고 내가 가히 이기라고 했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자 이겼다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이야기 듣고 뭐라고 하시냐 보라 이제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께서 다 이겼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기는 것이 무엇으로 이겼냐? 우리가 이긴 것을 십자가에서 그 구속사 완성해서 다 이뤘고 이겼다고 했지만 그것을 한 단어로 다시 또 지각을 하면 답이 몇 장 있습니까? 27절에가 답이 나와있어요. 그날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지금 말해서 너희가 구하고 내가 구해서 아버지가 너희 구해주고 구한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구한 17절 가보세요. 다 같이 한번 27절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아멘. 답이 사랑이가 있어. 사랑이. 너희들이 강구하고 내가 아버지께 강구해갖고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구해주고 사탄으로부터 너희를 구해줄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 온 것을 너희들이 믿었으므로 요한계시록 17장 3절 말씀 즉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모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즉 믿는 것 그 믿음으로 일단 너희들이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도 사실은 사랑 때문에 너희들 그 믿는 것을 아버지께서 기특하게 생각하시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또 너희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이 너희와 아버지와 나 사이에는 사랑이라는 커다란 어떤 삐리가 뜨신 큰 끈끈한 틀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들이 구원해 너희들이 강구해서 내가 강구해서가 아니라 물론 강구함도 있지만 그 강구함이 아니고 원래는 너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나까지 희생하고 그러면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다. 바로 해석이 풀린 거예요. 이게 목사님 봐보세요. 그 우리 이정수 목사님 했던 그 축사가 그것은 하나의 코끼리 우리가 그리기로 치자면 눈을 감고 코끼리를 만지고 그리는데 코끼리 몸을 온전히 그릴 수 없는 그러나 어렸을 때 코끼리를 잠깐 봤어요. 그 숲을 속에서 지나가는 코끼리를 봤어요. 근데 그게 뭐인지 몰랐어요. 저렇게 큰 동물도 있어요. 그때는 그 동물 이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나이가 강성해서 이제 대학교를 가서 그 미술 사생대라는데 가서 코끼리를 눈을 다 가려갖고 절대 풀 수 없어. 만지고 이렇게 와서 다 그려주고요. 근데 그 대학생은 그 코끼리를 상상으로 코끼리를 사랑했고 그렇게 등치가 큰 코끼리가 지나가는데 옆에 다른 작은 동물들도 있는데 아무도 해치지 않고 우연히 풀을 먹으며 그렇게 지나가는 너무나 온유하게 생겼고 너무나 투박하게 생겼는데 왠지 모르게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이 정감이 오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를 따라가고 싶었고 그 어렸을 때 스쳤던 코끼리를 계속 생각하며 살았던 그 소녀가 가서 미대를 가서 코끼리를 그리는데 만져보니까 그 상상했던 다리가 천천히 만질 수 있는 높아서 그래서 그랬어. 그 코끼리 그랬던 사랑했던 그 소녀는 그 코끼리 예를 들어서 그랑프리 상을 탔겠죠. 비유가 좀 맞지 않을지 모르나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제 했던 것은 코끼리 다리나 코를 만든 거예요. 이정수 목사님은 그렇게 해서도 코끼리를 충분히 표출할 수 있어요. 맞네. 이 코끼리 다리가 맞아. 코끼리 근다해서 전체는 아니거든. 맞습니다. 코끼리 다리. 여기는 코끼리 큽니다.
그 하나씩 그렸던 걸 합치니까 코끼리 다리가 되는데 이 손으로 그렸던 것은 코끼리 전체가 그려져 있었다는 거지. 그게 무엇인가 하면 답이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고 그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들 사이에 사랑이라는 그거 우리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 이 66권을 넣고 한약 약 당기다 넣고 보면 이 성경 66권이 산상수훈이 나온다고. 그 산상수훈을 다시 넣고 약탕에도 푹 보면 주기도문이 나오고 주기도문을 푹 보고 나면은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 이게 성경 66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정수 목사님 했던 것은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레이저 건 총이 있어요. 총알 없이 착 쏴면 그냥 붉은 광선이 그냥 쫙 짜서 그냥 바로 그냥 녹아버리는 거지. 팔이 녹거나 사람이 중간에 가면 다 녹아버리죠. 그게 요즘 뭐라 그러나 또 뭐라고 하는데 그 쏴버리면 사람도 물이 이렇게 몇 방울 물 한 컵 정도만 있고 없어져버립니다. 그걸 맞아버립니다. 이 사탄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다음에 또 그 생각을 생겨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사랑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뭡니까? 결국은 넘어지고 우리 베드로처럼 부인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또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그 좌절감으로 내려가지만 결국 다시 주님께서 사랑으로 담아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사랑을 부르고 그 실패자 베드로도 결국은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 거기에 축사하지 않았어요. 성령님께서 임재만 했어요. 우리도 임재를 한번 보면 그 첫사랑은 정말 주님과 나와의 그 첫사랑을 다시 떠올리면 됩니다. 굳이 축사를 하고 우리가 넣는 것은 필요하니까 그 레이저도 있지만 때로는 검도 필요해요. 때로는 손톱감도 필요해요. 레이저가 들어가서 무기는 필요 없어. 손톱도 다 걸렸더라고. 그게 아니야. 때로는 손톱감도 필요하고 바이어카도 필요하고 그것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들. 그래서 이정선 목사님은 그것도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고 필요한 그 어떤 권능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것들을 통해서 하지만 열방에 나가면 우리 그냥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듯하고 마음이 너무 막 답답하고 너무 정말 마음 아프지만 그냥 기도하다 보니 그래서도 안진병을 또 일어서고 귀가 안 되는 사람도 또 눈이 보이기도 하고 마음도 나고 그것이 뭡니까? 그 간절한 체율이 오고 그 체율이 바로 사랑이 오고 그 사랑을 하니까 너희들이 구해서 내가 너희를 저 자를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기도해서 내가 일어서게 했고 내가 아버지께서 일어선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게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이 필요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다시 세 개로 쪼개면 오직 말씀 또 더 힘축으로 나가면 오직 예수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우리가 또 풀었으면 결국은 세 번째는 내가 무엇으로 할까? 우리 한 번 더 너를 다시 만들면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거는 오직 복음이더라. 그것은 우리도 다시 예수님 중심으로 갔으나 거기서 또 우리가 계속 오직 하나님 그것은 안 맞죠.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됐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 복음을 전하는 그것들이 이렇게 어우러져야 되는 것이 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그 생각을 해서 오직 선교라고 했습니다. 오직 복음. 근데 오늘 다시 우리가 15장 아까 본문이 이렇게 보면 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은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를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원하는 대로 오랫동안 더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물론 구속사에 어떤 그 맥시멈적인 한계적 시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랬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그래 봐야 가나안 땅에 예를 들어서 80세까지 계시다더니 그 가나안 땅과 그 주변들을 그렇게 다시 병자들이 고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시고 전파하는 그 3대 사역들이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주님께서 이루었다 하셨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와야지 해결될 사람이지 본인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내가 계속 배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한 그 속에 사랑이라는 어떤 도저히 우리 인간들이 지혜와 또 노력과 또 명철과 열심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그 사랑이라는 고귀한 그 실체들을 깨닫게 해주려면 떠나가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똑같은 그 과정들, 힘겨움, 그 다음에 고난, 핍박, 그리고 십자가에 들어가서 이러한 과정들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이루어져서 그것을 이루어져 가려면 사랑이 없이는 어느 한순간에 그래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죽어버려서는 할 수가 없는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예수님께서 정말 아버지를 사랑했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감당히 했던 그것을 우리가 글로 쓸 수가 없죠. 옛날에 제가 옛날 서울대학교 그 교수님이 국문학과 교수인데 그분이 수필 작가로서 유명한 분인데 먼 종이라고 이먼종인가 김먼종인가 근데 거기 보니까 에세이가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 사랑이라는 무엇인가. 그 사랑을 그 제목이 무엇이더라고. 근데 어느 한 아가씨를 짝사랑을 했는데 그 아가씨에게 사랑을 표출하기 위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이 생각했던 게 옛날에 뭐 학을 1000개를 막 접어갖고 주고 그랬잖아요. 방법이 다 있겠지. 근데 그 청년은 그 아가씨에게 사랑한다는 사랑을 설명을 안 되니까 그냥 사랑만 깜지로 써가지고 100장을 써가지고 속보로 사랑합니다. 내가 그 표현할 수 있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보내왔다. 여러분들 과연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표현할까? 결국은 가장 고귀한 것을 내줄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가장 고귀한 것이 뭘까요? 진주일까요? 생명이잖아요. 이게 결국은 예수님께서 몸으로 보여주신 게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 보여주신 그것이 다른 거예요. 이게 누구든지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 너희도 나같이 된다. 근데 그때 우리 이중국 목사가 있잖아.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또 결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것보다 역으로 우리가 보면 은사적 측면으로 보면 볼 수 있으나 역으로 보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내 것을 내주었던 것처럼 너는 보다 큰 것을 줄 수 있으나 너희들은 거꾸로도 십자가를 낼 수 있어요. 사랑적으로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은사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 혹은 우리 어떤 권능에 대한 표출이라고 하지만 역으로 보면 그것을 너는 더 큰 사랑을 표출할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더한 사랑. 그게 바로 제자들이 다 그렇게 떠났잖아요. 사실 제자들은 주님이야 아무리 신성 100% 인성 100%에서 당신은 인성 100% 모든 것들을 실행했다고 구속사를 완성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야말로 어찌 보면 주님보다 더 큰 권능을 했어요.
그 죽음, 제자들 죽음은 사실은 주님도 그래서 그 제자들의 죽음을 높이 사서 그 제자들이 통해서 이어져간 복음, 역으로 우리가 그 사탄의 DNA도 정자와 난자가 그렇게 태어나서 우리 태어났는데 그 우리 이 혈통 속에 있었던 죄악들도 계속 되밀려서 내려가는데 하물며 그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으로 그 자기 사랑했던 제자들 위해서 복음을 지켜냈던 그것들이 DNA가 없겠습니까? 제가 그것도 있겠지. 요거 꼭 우리가 육신적 혈통적인 사탄의 그 씨앗들만 혈통적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역으로 우리 그 믿음, 우리 그 사람들도 아주 심오하고 크고 높고 강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영 가운데 높고 깊게 정말 고개의 그 심지처럼 이렇게 하얗게 이어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여기서 보면 죄에 대한 믿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 자체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이죠. 왜? 그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주님과 또 그 제자들과 성도들과 관계가 없어버립니다. 일단 믿어야지 관계가 생기고 그 속에서 사랑이라는 이야기들이 꼽힐 수가 있는 것이지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그 자체가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한 식구가 아니다 그 말이죠. 두 번째로 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는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 의는 무엇이냐?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 것만 의겠다. 그 의가 실제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 주려고 했던 그것도 결국은 사랑이죠.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던 것을 그래서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려고 이 땅에 내려보냈는데 너희는 예수 소리나 무슨 소리냐 의로우신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즉 론문에 보면 이 의와 선을 같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한 자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의로운 자 선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들의 선과 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외에는 인정할 수 없는 그 한계적 한계적 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게 뭐랍니까? 그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보지 못하는 것. 그 뭐니까 아버지 우편에 앉아 있는 즉 이 세상에 선한 분은 한 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아버지께서 선함으로 인정해서 우편 보좌에 세우신 거 아니야. 너희들이 말하는 나가 선하지 아니라고 너희들이 보이사가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메시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너희들이 그 너희들의 선과 의를 너희들이 인위적으로 잘라버리고 규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나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여호와 그 실체로서의 의로운 자니라. 그래서 보여주기 바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들이 그때서야 나중에 그가 메시아였구나 의로운 자였구나 선한 자였구나 심판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심판에 대하여 이미 심판했다고 쓸 수 있는 거죠. 10절 11절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았는데 심판은 선고가 끝나면 선고 이제 너는 무적행으로 부러질지어다 땅 게임 끝나면 그럼 그때 심판이 걸리면 검사가 이 보좌 이제 재판장 좌편에 좌측에 있는 사람 검사죠 사단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심판자 하나님 그게 바로 모형이 바로 십자가 항상 우리가 십자가 우편에 있는 강도는 저도 구원할 수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좌편에 있는 강도는 끝까지 저주 십자가 좌편에 있는 것은 결국은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심판해버릴 때만 땅땅땅 때려버렸어요. 그러면은 사탄 자체는 이미 사형 선고가 끝나버렸잖아요. 사형 선고 끝났으면은 사실 사형을 지금 안 내렸지만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럼 감옥에 갇혀 있으면은 감옥은 누가 있는 거예요? 감옥 죄인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과 치는 사람들,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그 유혹과 사탄의 그것에 노랑하고 사탄이 먹는 주안을 계속 먹고 행위를 하고 그러면 그 자신이 사탄이 우려온 것이 아니라 사탄이 갇혀져 있는 심판을 받고 사형을 한다. 사형 언제 당해? 예수님 마지막 재림주로 오셔서 무적으로 넣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잠깐 넣었다 그럴 때 마지막 영원히 이제 떠나는 것인데 일단은 지금 보면은 어떤 영적으로 보면 갇혀 있는 거예요. 그 갇혀 있는 것은 너는 네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감옥 교도소 안에서 네가 왕노를 했습니다. 그럼 너는 교도소 밖으로 못 나가요. 그럼 뭐냐? 우리가 결국은 죄를 짓는 것은 신은 교도소 안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 찾아가는 거지. 사탄이 어느 날 밖에 있는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의 행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우리가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가 어떤 해코지하고 계속 멀어지게 유혹을 해야 되고 어떤 계기와 술술 쓸뿐이지 직접적인 어떤 유해를 가하거나 끌고 가서 못하게 교회를 못 가게 그러진 않죠. 언제든지 우리가 구약적으로 보더라도 율법만 지켜도 사탄은 먹이가 없죠. 근데 우리는 구약의 율법도 사실 지키지 못하고 계속 이 우리 로마서에 나와 있는 또 신약에 보면은 모든 그 제약들이 음란과 도적들과 분냉과 성능과 쭉 나오잖아요. 그게 데살로니가서 나온가요? 그 모든 제약들이 신약서 보면 그걸 쭉 그 어떤 사람 적은 게 있더라고. 십자가 우편 그래갖고 우편에서는 뭐 실학과 평강과 해서 쭉 들고 좌편에는 신약 모든 성서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약의 단어들을 쫙 연결해서 십자가 우편과 좌편 이렇게 나눠진다고 다 그래서 그 하나를 연구해서 옛날에 줬었는데 이게 컴퓨터에 내가 저장으로 하다가 막 어디 디스크에 여기가 있을 때는 못 챙겼고 근데 오늘 보니까 바로 우리가 분명히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나오지만은 또 어떤 말을 들으면 또 분노가 팍 올라오고 그럼 이제 우리가 회개하는 동안에 사탄은 사실은 끝났구나. 그러나 내가 스스로 나갈 수는 없고 어차피 내가 절대 나는 내가 죽을 때 죽다고 봤죠? 내가 그래 나가지 마. 내가 굶어 죽더라도 여기서 살아서 굶어 죽자. 이러고 있는데 내가 분을 내므로 우유가 한 방울 떨어지네. 그럼 다시 힘을 내면 그래. 조금만 더 버티 내가 3일만 지나면 다시 죄를 짓을 것이다. 그래서 봤더니 또 속으로 또 분노를 내고 성을 내고 또 시기 질투를 하네. 저기 받아 먹으면서 다시 힘을 내가지고 안에서 이제 좀 가다 붓고 그거 봤죠?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성경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를 못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그 역할들을 충실하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예, 오늘 저는 그 혼자 깨달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축사라는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손쉽게 그 사탄들과의 대적을 해내고 그들을 뽑아내고 그리고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그 영혼이 그들을 죽도록 하는 것은 결국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죄 짓지 않는 것을 율법적으로 죄 짓지 않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구약 때 메시아 없이 그리스도 없이 구약에서 그냥 계명 지킴으로 끝나는 거죠. 못 지키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보혜사가 오시고 메시아가 오시고 제사장가 오셔서 구약 신약적 방법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죄부터 구원을 내신 것이다. 근데 오늘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율법적으로 로마서에서 계속 나오죠. 그럼 너희들이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고 칭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이 죄를 지어도 저렇게 그러면 죄가 풍성한 것을 우리가 풍성하니 죄를 더 지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서 핵심이 뭐냐 아까 말했지만 결론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이 하지 싫어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사탄을 먹이를 안 줘서 굶어 죽이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보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다 보니 그것이 율법이 지켜져 가는 것이지 율법만 자체를 놓고 의지적으로 한 사람은 아무도 구약에 세맞지 않느냐 못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듯이 서로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고 네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내준 것 같이 서로 그런 마음으로 산다라. 어찌 사탄이 먹을 음식들이 그리 떨어지겠니? 그래도 굶어 죽었다. 그게 무적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무적이 어떤 장소에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몸 안에 있으나 걔들이 먹이를 안 주니까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사실 벅차져 죽는 거예요. 벅차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교회도 그것을 현실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러나 그런 뭐냐면 아까 우리 16장 33절 것이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 환난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는 당시에 70년대 있을 예루살렘의 붕괴, 성전의 파괴, 디도 장군에 있었던 그 일도 되지만은 이것을 사실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이 사탄 때문에 당하는 환난, 고통, 그러나 또 이 사탄이 마귀가 정치 권력으로 들어가고 군사 권력으로 들어가고 재정 권력으로 들어가면 엄청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정말 데미지를 주고 위협을 주고 불안을 주고 막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갈까? 내 가정이 존재해낼까? 내 회사가 존재해낼까? 우리 교회가 이겨낼 수 있을까? 그 정도까지 막 엄청난 압박을 가하지만은 주님께서 그러시면 세상을 이겨다. 세상을 이겨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이틀 뒤면 내가 세상을 이긴다. 그러니 너희는 담대해라. 내가 없더라도 담대해라. 보이사가 너희들 가정교사가 돼서 어때 피할 가인법을 알려주고 나와 나눴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는 깨닫게 해서 그 비유들도 다 해석해 줄 것이고 너희들 마음 가운데 담대함도 주실 것이고 그다음에 너희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지 행동 수칙도 줄 것이고 또 너희들이 나처럼 더 큰 일도 하리라. 거꾸로 십자가도 매달고 너희들이 담대하게 순교에까지 달리기 위해서 그것이 너희 개인의 구속사의 완성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구속사의 완성 열방의 구속사의 완성까지 여기 나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것을 주신 것이다. 그런 깨우침이 왔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우리가 좀 더 기도하면서 좀 더 예수님도 우리 그랬죠. 우리 바울 사도도 아직은 어린 너희들에게 딱딱한 음식이 아니지. 어린아이에게 먹이는 어떤 죽 같은 또 그리고 이제는 이 눈을 갖다 수건으로 감싼 것처럼 아직은 너희들이 그런 때가 아니다. 즉 우리 문화로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또 그 밑에 아직도 어떤 기사와 표적 그것에 더 예민하고 있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필요하면 어떤 금요일 날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것을 구하여서 주님을 사랑을 해서 우리가 열방에 나가고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계속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 우리도 이것도 감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다 보면 그 가운데 많은 은혜를 주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셨던 답은 우리가 사랑해서 축사도 사랑해서 우리가 예배도 전도도 또 우리의 모든 우리가 어쩌면 피곤하죠. 성리 왔다 갔다 뭐 원리 시험 뭐 숙불 성리 이것도 어떤 우리가 사역자가 아니라 주님이 저렇게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으로 끝까지 맺어 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이 뭔 일을 못하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을 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오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오고 자유함이 있고 또 실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뭐 육체도
더 건강해져. 그래서 우리 모든 사역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깊숙한 사랑 가운데 빠져서 지내는 그런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